이태리에 가면 그 유명한 기울어진 피사 탑이 있습니다. 어느 관광객이 그곳에 관광을 갔다가 관광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피사의 탑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복구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 가이드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수직으로부터 한 5.5도 정도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과 건축공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완전하게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신 분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대로 기울어진 채로 놔둔 것입니까? 우리가 관광 가이드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복구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200년이나 300년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완전하게 이렇게 올바로 세우지 않고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피사의 사탑이 올바로 수직으로 서버린다면 이 피사의 사탑은 더 이상 유명세를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곧장 이렇게 수직으로 복구가 된다고 그러면 당신이 여기 구경을 오셨겠어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앞으로 200년이나 300년 동안 보존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삐뚤어진, 기울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200년, 300년을 견딘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는 다시 복구 공사를 또 해서 올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대로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채로 그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올바로 세워 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기울어진 피사의 탑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울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A와 B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소식 들었지? 이러니까 B가 대답하기를 무슨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 소식을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A가 설명을 합니다. 삼손이 붙잡혔대. 삼손이 가사에 있는 그 기생집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체포돼서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대답하기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삼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지. 삼손이 너 정말 그거 알잖아. 삼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자를 만났는데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나귀의 그 턱뼈 하나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포위를 당했어도 그 성 문을 뜯어버리고 그래서 빗장까지 메고서 그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그 산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잖아. 도대체 그 사람이
잡혔다는 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A라는 친구가 한참 잠잠하게 있다가 그 친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삼손은 워낙 컸잖아. 워낙 힘이 센 사람이잖아. 세상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비야, 정말이야. 정말 삼손이 붙잡혔대. 정말 삼손이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는 옛날의 삼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러니까 비도 이제 잠잠한 것입니다. 이 가까운 친구가 정말 사실이라고 말을 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A가 다시 침묵을 깨면서 B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참 생각을 하던 친구 B가 A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래 그렇게 강했지.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내가 삼손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잖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에 가끔 가서 그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난 믿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정말이었던가 보다. 거기서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기에 갔다가 붙잡힐 뻔했다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이었던 것 같구나. 그 여자 삼손과 같이 이렇게 놀아나는 그 여자의 이름이 아마 들릴라라고 했지 아마. 그 여자한테 그러면 삼손이 넘어갔을 게 분명한 거야. 삼손의 약점은 그것밖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삼손이 그 여자하고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나 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둘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둘릴라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졌지만 둘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몽해를 지고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삼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 되어서 독한 술을 마실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려는 목적으로 이 삼손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둘릴라라는 여인을 이방을 섬기는 여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랬더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성령 안에 있어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언젠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떼쳐내버릴 수 있다라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축복받는 길로 그가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길로, 세상이 원하는 길로,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그때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살아갈 때 온전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장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은 이때 5개의 스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방백들이 올라와서 이 들릴라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꼬여라라는 것이죠. 삼손을 꼬이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1,100세겔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5명이 모이면 얼마가 됩니까?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시고, 국민학교를 좀 어수룩한 데 나오신 분들은 아직 망설이고 계신데 5,500세겔이 되는 것이죠. 그죠? 5,500세겔이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은 30세겔. 그죠? 그러니까 이 5,500세겔이라고 하는 양은 상당한 것입니다. 그 유혹을 피해갈 자가 세상엔 아무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금액을 들릴라에게 걸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금액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좋은 기회,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어느 날 들릴라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들릴라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거대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잘 보십시오. 그 거대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게 누구의 질문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거대한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리고 당신이 그 거대한 힘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는 계략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생명의 길은 과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을 차단해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들릴라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죄로 빠뜨려 버려가지고,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 길로 밀어 넣어 버리겠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이 여인, 아름다운 여인,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냄새 풍기는 여인 들릴라로부터 지금 그 침상에서 솔솔솔솔 유혹하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그 물어보라고 했던 질문의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하면 그 힘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겠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들은, 사단의 무리들은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보다 큰 능력을 받으면 내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보다 큰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쳐부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큰 힘을 기르려고 해서 그 삼손을 대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때도, 질병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하면 내가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것 회복하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는 분,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 될 걸. 그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꾸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삼손을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자꾸 의지하면 그것이 더 나을 것처럼 생각되게 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부터 우리가 길이 끊어지고 그 예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줄어든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들릴라 품에 쌓여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삼손이 말이죠.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칡으로, 칡 7개를 갖다가 나를 창창 감아봐라. 그러면 그 능력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들릴라가 계략적으로 방 옆방에다가 그 복병들을 숨겨놨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복병들 나와서 이제 이 칡으로 7줄을 묶어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묶어버리니까 삼손이 두두둑 끊어버리네. 삼손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릴라는 또 물어봐요. 그거 아니지 않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제대로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뭐라면 새 끈을 갖다가 나를 또 묶어봐라. 그러면 그거는 나는 당연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새 끈을 갖다가 또 부평들을 불러가지고 또 묶어버려요. 그런데도 그것도 두두둑 끊어버리고 삼손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릴라는 묻고 계속해서 삼손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덤비면서 끝까지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표적을 발견하면 그 표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삼손이 이렇게 이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진짜를 말해버리잖아요.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마음 약한 삼손이요 결국 진실 게임에서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들릴라가 복병들을 불러들일 때에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깊은 단잠에 빠져버렸습니다.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들릴라의 그 무릎을 베고 자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무릎 베고 잠들어 보신 분들은 상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복병들이 들어와서 싹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힘이 그 순간 다 없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난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삼손과 들릴라의 그 게임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삼손이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그는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실수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머리털 7은 그의 잠든 사이에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이에 이 시간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간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여기 미쳤느니라는 것은 그들이 덮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미쳤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눈을 빼버릴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을 이렇게 만든 그 들릴라가 정말 나쁜 엑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두 눈을 똑똑히 뜬 삼손이 그 게임을 즐기면서 스스로 이 자리를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T.S. 엘리엇이 말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끝나가는 방식이다.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끝나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두 눈을 똑똑히 뜬 삼손이 그 게임을 즐겼던 것이에요. 내가 설마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는 멀리 간다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까, 멀리 가고 조금 더 멀리 가고 한 번 좀 유혹에 내 자신을 좀 내어줘 버리고, 젊은이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오늘은 내가 망가지는 날이야, 스스로 또 유혹이 못 넘기는 척 그것을 그대로 그냥 넘어가려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세상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설마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야 하겠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던 마음이 길 가다가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예배하면 되지 꼭 우리 교회 가야 되나 하던 마음이,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피크닉에서 잠깐 예배를 하면 되지 뭐 주일 성수가 그렇게 꼭 주일 교회만, 우리 교회만 가야 되나, 피크닉 테이블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던 마음이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겠어 하고 한 주일 예배를 걸르던 마음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찾아가야 되나 하다가 보면 멀어지고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빠져버려서 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아직도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와도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본 지가 까마득한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지가 까마득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해 본 지가 까마득한데, 하나님께 내 헌금을 드려본 지도 까마득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본 지도 까마득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본 지도 까마득한데, 그 옛날에 그 언제서부턴가 멀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툭 잡아버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구원 열차에 올라탄 줄 알고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탄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떻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잘못됐고,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영이 이미 사단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들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며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 삼손들이여, 이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성경에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무릎에 눕지 말라고 성경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도 기도하지만 한 영혼도 이런 영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삼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 일도 않고 있어도 그것이 끝까지 보증이 될 줄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스틸 붙잡고 계실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그 거대한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털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의 거대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들과 놀아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을 싹 원수들이 베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탁 하고 떠나버려서, 그런데도 그는 그 사단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히히 낙낙하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홀하게, 만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거두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요,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곳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대단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큰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것은 귀한 것이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이 세상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른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사단에게 팔아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해야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휩쓸려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하는 그런 말을 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삼손은 정말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인간이 실수를 했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요. 아무 힘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처럼 대머리가 된 사람은 다시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경우는 대머리가 아니거든요. 일부러 밀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누가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머리털이 한 번 밀으면 끝이 날 줄 알았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알았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알았더라면 이발사를 고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잘하는 대로 밀어라, 잘하는 대로 밀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분, 그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한번 은혜스러운 자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Amazing Grace.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죽을 것만 같은 삼손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요. 여기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지를 그것을 한번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을 빼버린 그 왼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왼수는 갚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청하는 것이에요. 이 삼손은 그동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나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삼손의 눈을 뺀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자가 누군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자가 누구인가요? 삼손의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왼수의 그 사람들이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다 깔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도 그날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그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즐기며 살다가 원수를 갚았는지는 몰라도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들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은 무엇이고, 모든 환경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처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동안 평생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줄 그걸로 착각하고 여지껏 살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날 바로 그 천국 문 앞에서 예수를 바로 믿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천국 문을 삐집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간 길이 있다면 다시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가치 있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것,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그 사명의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천국이 열리는 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님 허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삐집어 들어가서 숨지 마시고 가서 하나님을 허거하실 수 있기를,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